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진정한 안식처 되십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이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구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아름다우신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한 마음, 어려운 상황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 모두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침 심령 위로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살아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태롭고 연약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심으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정욕대로 세상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나태함과 분별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무디어져 생기를 잃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캠페인이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 힘을 다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길 잊지 않으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성령의 은총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 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온사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캠페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고백인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사랑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진행 중에 우리 지난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한 주 동안 있었던 스케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몇 가지 액션 플랜들이 있었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일 여러분 계속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기도 카드 좀 챙기셔서 늘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특별 선교 헌금 봉투가 있는데 이 헌금에도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주일 선교에 대한 이 캠페인으로 또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신자 작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본당 뒤편에 있는 현수막에 스티커로 붙여주시면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주제는요, 4주차 치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라는 주제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라는 주제의 액션 플랜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리 청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사회를 실제적으로 청소하는 일인데, 자, 이 일은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실제로 빗자루를 들고 우리 집게를 들고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청소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사실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복음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라는 주제의 액션 플랜으로 우리 함께 하고자 하는데, 자, 여기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은 이청 홍보부서에 가시면 신청 그 명단 적는 부분이 있는데 40명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40번까지 매겨져 있는데 거기에 적으신 분에 한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헌혈증 기부하기입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관계 기간에 함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내 소외 가정을 위한 우리 사랑 나눔 박스 준비하기입니다. 이 박스는 홍보부스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가서 받으시고 사랑방별로, 소그룹별로 혹은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도 좋습니다. 샘플 박스가 있는데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좀
사랑을 담아서 함께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주차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화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라는 주제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죠. 또는 내가 속한 사랑방이나 소그룹 안에서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화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회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전도회별로 모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사랑방은 좀 익숙하고 저희가 친한데 전도회는 사실 이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화해자라 그랬는데 우리 모두 함께 연령대별로 모여서 함께 서로 인사하고 어색하고 서먹했던 관계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고요. 또 세 번째는 사랑 잊기 문자 보내기. 그동안 문자 한 번 보내지 못하고 얼굴만 알고 그냥 서먹하게 관계했던 관계들 서로 문자 보내기. 이 사랑 잊기라는 문자 보내기. 두 번째는 손편지 쓰기입니다. 나는 이분에게는 꼭 편지로 한번 손편지를 쓰고 싶다. 편지를 좀 준비해서 나눠드릴 텐데 편지를 써보는 것. 세 번째는 우리 태신자 작정했잖아요. 우리 태신자들에게 손편지로 복음 전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시기 4월 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문답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마지막으로 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훈련자라는 캠페인 진행할 때에 신청받았던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분당에서 성경 읽기 100일 성경 일독 학교 진행이 되고요. 교리대학 구약 성경대학 큐티 학교도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장소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대한 얼굴, 밝은 얼굴, 자기에게 있어 가장 예쁜 얼굴로 얼굴 표정을 바꾸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인사는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이게 계속 할 때 또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앞부분 치유자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치유자까지입니다. 자,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그리고 치유자. 오늘 이 치유자라는 주제까지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주제 한 주제씩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온 사람 공동체,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섬기거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거나 이러한 치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치유받은 경험이 없다면 혹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있고 인간의 연약한 절망감과 실망감과 아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면 온전한 치유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단회성으로 그치게 되고 형식적으로 행사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우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치유자입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정한 치유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회복과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죠. 우리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도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그 이후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하며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쳐 죽이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지역에 그는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뒷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집으로 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데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 앞서갑니다. 그냥 뛰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축지법을 쓴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냐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도 상심하게 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한 번씩 이 큰 대형 병원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왜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정말 많더라고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거기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건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모습은 그렇지만 속에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평탄하게 잘 살아왔고 건강하게 아무런 마음의 아픔과 그런 게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고 지금도 아주 해피한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될까요? 누구든지 붙들고 한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상처받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어요. 쫓겨남의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미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지만 그는 흔들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요.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요,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정략 결혼이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엣바알이라는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 시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합과 결혼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국교화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지금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아합이 다 얘기합니다. 그때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맹세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바알 종교를 국교화하는 그런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엘리야예요.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 정권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어떻게 죽여요?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엘리야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인데 이 왕비가 협박하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미 선지자들을 몰살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를 세우고 바알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바알 종교를 세우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엘리야가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찾아온 영적인 공허감입니다. 영적인 공허감. 화려한 성취감 이면에 누적된 필요감과 무기력감이 그의 영혼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승리 이후에 혹은 영적인 은혜 이후에 사탄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는데 그 위에 시험에 든 경우,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힘든 일이 나에게 이어서 찾아오는 경우,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뭐 다 했는데 집에 가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확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그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고 바알과 제라 선지자 850명을 이긴 것 엘리야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두 번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기도하여서 비가 내렸는데 이거 엘리야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 속에
어떤 자신감 같은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 변하는 것은 없어요.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있습니다.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때가 바로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시점이에요. 절망감으로 끌어내리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인 절망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3절을 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 브엘세바는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까지 도망갑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남쪽 땅으로 도망가는 엘리야. 승리했다가 패배자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용감했던 선지자가 피신처를 찾아서 도망가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4절 볼까요? 4절. 자,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잎이 무성하고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사막에 있는 잎이 빼쪽빼쪽하고 뭐 이렇게 그늘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작은 숯불 같은 그런 나무. 근데 그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면은 지금 뭐 광야로 올 필요 있나요? 그냥 이세벨에게 찾아가면 죽을 텐데. 지금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되고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다른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나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나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렇게 원망스러운 것을 토해낼 때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인간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피곤할까요? 육신이 피곤할까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원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5절 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 로뎀나무 안에서 지쳐서 잠들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돌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주세요. 마실 물을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마음만 지친 것이 아니라 육신도 지쳐 있어요. 육신이 왜 지칩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육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위해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로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고 자고 한 거예요. 8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근데 40주 40야는 40일을 걸쳐서 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걸어 다녔다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먼데 거기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하루에 많이 걸으면 100리를 걸었대요.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 100리가 40km거든요. 근데 조금 덜 걸어서 30km라고 합시다. 30km. 하루에 30km 걸으면 열흘이면 가는 거리예요. 호렙산. 그런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지금부터 호렙산 출발하고 호렙산으로 목적을 삼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만 가고자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쉬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들렀다가 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0일이 걸렸대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결과가 9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9절을 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착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마음 깊은 상처를 다 말합니다. 이 10절 내용이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나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뜻이에요.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으로 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요. 두 번째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 나 정말 열심히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상처받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이게 마음의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정적으로 다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혼자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의 벽이 쌓여지고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엘리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의 체질뿐만 아니라 성격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그래 다 이해한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 앞에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산도 부수고 바위도 깨트리는 바람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이 주변의 환경이 갑자기 이 광야가 초원이 된다든지 갑자기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든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엘리야를 위로해주며 너 잘했다고 얘기해준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그래서 산에 나와서 서라는 거예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규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치유와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자, 지금 다 치료됐으니까 이제 일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통하여 그를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일어나라, 돌아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돌아가야 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죽고자 찾아왔던 길이에요. 절망 가운데 왔던 그 길이에요. 똑같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입장이 달라요. 이제는 할 일이 있어요. 자기는 갈멜산에서 했던 일 하면은 자기 일 끝인 줄 알았고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일이 남아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에요.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이 일뿐만 아니라 너의 이 일은 엘리사에게도 계속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깊은 아픔과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엘리야는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감정적인 부분을 더 이상 본문에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정도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격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이 공허해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치유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에 빠졌던 엘리야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고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같은 절망과 아픔에서 회복되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회복된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아픔과 절망에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전제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들을 진행할 때에 비로소, 이 치유의 사역이 진행될 때 비로소 나는 그 치유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져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의 상황을 보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엘리야는 회복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진정한 회복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소속된 우리들이 먼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심령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내 심령에 써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회복된 자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에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붙들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회복하는 복음적인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